기타 꽂으시죠.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죄를 지은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한 죄가 바로 오늘 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했던 이 행위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강압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아우성에 사실은 아론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강압적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오늘 말씀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엄청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타락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정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약 성경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자고 성경에 써놓은 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자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었던,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의 종도를 통해서 넣어준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못 알면 이러한 타락한 종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안선희 목사만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나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타락한 종교 예배, 타락한 종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인 줄로 알았습니다. 에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에집트의 많은 신들 중에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들은 느끼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알도록 하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고 그 뒤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걸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고 섬겼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보이는, 만져지는, 느껴지는 그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들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많이 보면요, 머리에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보면요, 그게 실제화되는 거죠.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제사하는 행위는 그들이 바로 에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제사할 때 그들의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에집트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정신이나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에집트의 우상 숭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육체가 빠져나왔다고 해서 아직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면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들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80살 먹은 아무 힘이 없는 모세를 도구 삼아서 그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에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모세에 대한 신뢰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항상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모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니,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금속으로 아니면 어떤 나무떼기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게 한심하고 괘씸하고
이 얼마나 반역스러운 일인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은 말도 하지 못해.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이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만든다거나 하나님을 누가 제작할 수가 없는 스스로 계신 분. 눈부신 현대의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에게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자신들의 인생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뉴스 들어보셨어요? 그 점을 치는 청와대하고 연결이 돼 있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람들을 뽑는데 누구하고 상의하고 뽑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용하다는 점쟁이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철학관 점쟁이 말에 의하면요,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 점쟁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갖고 다 나라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 뽑으면 좋겠느냐, 어디에 나오면 좋겠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85%가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점쟁이 집을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나와서 어저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85%가 온대요. 기독교인도 온대요. 와, 점쟁이한테 와서, 점귀신한테 와서 자신들이 앞으로 될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정치입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이 한국 정치인들. 지금 대통령도 지금 여기에 연관되어 갖고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시면 인간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의 모양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흉을 묻고 앞나라 대해서 그에게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말 못하는 그 짐승의 형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앞날을 컨트롤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을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 아시죠? 오늘 하루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런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하냐고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불행과 비극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국회의원을 하고 거부가 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극이고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런 태도를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괘씸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진행형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를 인도해냈고 네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건이 얼마나 괘씸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중에서 최고의 죄. 뭐 살인죄, 간음죄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죄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최고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 배웠다는 사람들, 높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요, 인간이 만든 그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사람 앞에 가서 절하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겠냐마는 이처럼 한심한 노릇이 어딨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고 거기다가 금치해 놓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기 가서 앞길을 물어보는 이런 정말 엉망진창인 인간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이따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인간들을 속이는 가장 큰 속임수거든요. 제가 안선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가 안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박영석 갖다 놓고 이게 안선익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미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아니고 그걸 뭐 예배드리고 섬길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에 걸려든 인간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또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고 얼마나 인간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다 망하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전으로 다 모셔왔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보이지요.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아니냐?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제물 드리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섬겼다는 말입니다.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대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지옥을 끌고 들어갈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해줄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와 기독교와 구별을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반 종교는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대체 섬기는 건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일반 종교인들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을 사랑한다거나 그 신과 교제한다거나, 네? 그 신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영화롭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가 와서 제물 드리고 우리가 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푸짐하게 지낼 테니까 우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 주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저 집 안정하고.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특징은 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불순종한 생명을 받았던 그 생명 십자가에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새롭게 받은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단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참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요, 기독교가 타락된 원인이 뭐냐면요, 교회가 왜 타락하냐면요, 여러분, 타락해도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만 우애해주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를 우애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잘되게 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기독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잘되기 위해서. 혹시 그런 분 여기 안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보고 타락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만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거꾸로 하시든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몰라. 난 사랑하지 뭔지 몰라. 사랑하기에 뭔 필요 있어. 나한테 복만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믿음이고 이건 타락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안선희 목사 말이라고.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할렐루야. 위하여인데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나서서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구원이 되신 그를 위하여 살고 예배하고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생명 있는 기독교인들의 행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오늘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한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준단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이단보다 더 무서운 타락한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괜찮아, 이쪽 줄 크게 다시 이렇게 해봐.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러 왔어요 오늘? 확실해요?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 어려운 문제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작. 아니지요.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든 국률을 베푸시든 책망을 하시든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든 받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혹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은혜가 먼저가, 은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수단이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만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뭐 설교가 왜 저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옥 떨어지기가 꼭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십자가 공로로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높여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 아유, 어떤 강사님 은혜가 풍성하대. 우리 은혜 받으러 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할렐루야. 예배를 그분께 드리러 가는 거지 은혜 받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정말 실수하는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됐어.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뭐가 이래? 뭐가 이렇긴 뭐가 이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걸 말씀하시라고.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것 같아.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상해.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지. 오늘 은혜가 됐어? 은혜가 안 됐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은혜에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어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예배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거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참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들이 좀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신앙생활을 접고 또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우상은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가 복받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가 복받기 위한 것이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복은 그분이 떨구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주를 위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못 기다려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불길한 생각을 했습니다. 10중 8구는 죽었을 거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동물이 물어 죽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갖고
죽어서 안 내려오는 거지 안 내려올 리가 없다. 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자꾸 해야만, 모세는 안 내려오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나라에만 우왕좌왕 모여있지, 앞으로 가나안 땅 가야 되겠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현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현실을 만회해 보려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부르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일찍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답지 못하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거울을 만든 사람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 다 이 목적이,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인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천지시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까지 다 이루었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데려가십니다. 다 이루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면 가셔야 돼. 우리가 막 더 살래요,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런 이유가 분명해야 돼. 목적이.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데려가세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면요, 나 데려가시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멋있는 말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늙어도 안 데려가요. 아셨지요? 나 죽여주세요! 그래도 못 죽어요. 죄송합니다. 몸에 달아도요, 가지가 뚝 부러져갖고 다 살아나요. 물에 팍 뛰어내려도요, 누군가가 구해서요, 물 다 토하고요, 또 살려주셔서요, 그 일을 다 이루셔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병원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 태어나서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다 회개케 하시고, 점도 흠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불러가시지 그냥 확 불러가는 수가 아니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면요, 불안해지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딴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죠. 근데 이제 급하니까 블레셋과 싸움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참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반드시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을 보고 금의 귀고리, 금의 귀에 달린 금고리를 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를 갖고서 이것을 불에 던져갖고 이걸 조각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런 일을 언제 해봤냐면 에집트에서 많이 해봤어요. 노예살이 할 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많이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팔찌, 이런 것들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에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 은, 보석, 모든 폐물을 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에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집트 사람이 가진 금, 은, 보석을 다 주신 이유는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려고 준 게 아니라 성막 지을 때요, 금과 은과 동이요, 동은 3톤, 다 합해서 약 10톤가량 들어가요. 그 그릇을 만들고, 노소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드는 성막 재료와 성막이 약 10톤 금과 은과 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쓰라고, 그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에집트 사람들에게 그걸 주게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쓰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것을 갖고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물을 드리는 거 있죠. 헌물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깝지. 그러니까 안 드리려고 하지. 내 것 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금과 모든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 가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근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부려서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다 우리는 내 것을 만드는데 아주 이골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것이 미안하시지만 없습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에 이상한 사람들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사는데 보니까 남자인데, 죄송합니다, 밤에 홀딱 벗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낙지 막 잡아먹고 그런 사람 나오더라고, 텔레비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왜 벗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인간이 올 때 벗고 나왔습니다. 본래는 벗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옷도 입고 가여운 거지. 다 적신으로 왔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끝나겠는데, 금,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 앞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금이 뭐지요? 금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귀한 가치가 금입니다. 금은 가장 비싼 게 금이에요. 지금도 금은 금이에요. 옛날도 금이 귀했고 지금도 귀했고 앞으로도 금은 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의 가치를, 금이라면 꼼짝 못해요. 금이 돈 아닙니까? 돈. 그래서 이 금송아지 앞에다가 절을 하는 이 모습은 현대판 종교인들이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이 생긴다면 절도 할 수 있고 돈이 생긴다면 어디든지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나의 삶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즐기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더 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정말 많죠. 돈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현대판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얼마나 이 막강한지 성도들의 신앙과 거룩한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물질이 위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죄가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돈을 하나님 가치에다 올려놓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돈을 죄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돈이 최고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보편적 우상 숭배가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지요. 근데 마음은 물질에 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따라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돈에 가 있어요. 그럼 돈으로 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고. 거꾸로예요. 마음은 없고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보세요.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요. 하나님보다 같이 놓으면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점차적으로 떠납니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찌른다. 그 돈이 나를 찔러요. 아프지요, 찔르면. 이게 돈이 우상이 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 따라가고 금송아지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금송아지에 매여 있는 현대판 종교인들의 마지막 비참한 결과라는 거예요. 잠언서 돈은 어느 날 독수리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돈 모으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하루아침에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번 돈인데. 성경에 기가 막히게 써 있잖아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제사 지내고 막 뛰노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이 끝나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송아지 앞에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돌판을 받아갖고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확 깨트려 버리잖아요.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좋은 제사, 그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뛰놀고 먹고 마시며 희덕거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예배 좋았어. 점심도 좋았어. 닭도리탕이네 오늘. 아이고 오늘 찬양도 좋았어. 나 오늘 깼다고 하면 눈물 날 뻔했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는 찬양 자체가, 북치고 장구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뛰노는, 무용도 하고 참모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막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찬미,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은요, 너무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것 같아. 너무 사람들 아셨지요? 노래 부를 때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드럼 칠 때도 이게 하나님을 위해 가 있어야지. 아니면 박자 여기서 다다다다 할까? 이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너무 회종들이 지금 졸고 있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아멘을 잘해주나. 사실은 아멘 해주고 잘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나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들끼리 뛰고 지들끼리 막 좋아하고 막 지들끼리 신나고 하나님은 확 돌파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난잡한 예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기분 좋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제사가 상달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밥 먹을 때 이렇게 말해야 돼.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좋았어.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안 좋으면 어떻고 좋으면 어때? 우리가 대화할 것은, 우리 예배 오늘 하나님 받으신 것 같아? 안 받으신 것 같아? 이런 것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 세상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못 들어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속이고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뛰놀고 먹고 희한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죠?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예배를 인간들을 위해서 드려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인간들이 다 받아먹는, 사실은 인간들이 받아먹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서 사단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사단이 철저히 인간들의 눈을 가리우고, 이 사단이 철저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체해버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종교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배를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 타락한 행위, 이것이 정말 잘못된 예배다,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렐루야, 예배가 목적이 돼. 그분을 위한 예배가 목적이 돼요. 은혜가 됐니 안 됐느니, 말씀이 좋니 안 좋니, 이건 여러분과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오늘 잘 들었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아벨 예배같이 받으셨나?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갈 영광을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가로채 먹지만,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아주 잘못된 타락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